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어떻게 취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직분, 명예로운 직분, 바로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의 아들들도 이어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과 같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 자리에 이렇게 취임하는 것을 신약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자리는 아주 명예롭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리더의 자리, 이게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예로운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자, 이 고귀하고 명예로운 이 제사장의 직분, 자, 이 직분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떤 아론의 가문과 같은 특수한 지파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명예로운 제사장의 직분이 신약에 오면은 누구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얘기하고 전 신자의 제사장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지도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은 모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이 명예로운 직분 그리고 존귀한 직분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답게 또 성도답게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 장면이 이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취임시켰고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취임하는데 필요한 3가지 절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6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뭘로 시켰습니까?
물로 그들을 씻겼습니다. 물로 씻겼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물로 씻는 일이 있었어요. 물로 씻김 받지 않고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는 어디에서 씻었느냐? 회막문 앞에서 씻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막 입구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그죠? 그 물두멍에서 씻었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은 전신 목욕을 한번 해야 돼요.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일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혹은 자신이 불결함을 느꼈을 때마다 물두멍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면 됐습니다. 자, 전신 목욕. 이것은 한 번 씻으면 됐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세례죠. 세례라는 것은 일생에 있어서 한 번 받는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그렇게 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죠. 그때 우리가 다시 구원을 다시 받거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해서 구원을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죄를 범하면은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구약에서는 뭐예요? 손 씻음과 발 씻음의 정결 규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결의 규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정결의 의식, 정결의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정결 의식이 떠나게 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진지한 자백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 정결의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가져야 할 정결 의식, 그 의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취임할 때 참으로 첫 번째 조건이 물로 씻음 받아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는 그 심령 속에 참으로 깨끗함, 정결함,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처럼 무엇을 입습니까? 옷을 입습니다. 아주 특별히 준비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은 제사장에게만 입혀지는 특별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입는 이 특별한 옷, 속옷, 겉옷, 그 다음에 허리 예봇, 그 다음에 허리띠, 흉패, 그 다음에 관, 금패까지 해서 이렇게 특별한 옷을 입게 되는데 이 옷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고귀하고 거룩한 신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옷은 아론만 입는 게 아니죠. 13절로 가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그 옷을 입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의 옷은 출애굽기 28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구약 시대처럼 제사장의 옷을 우리가 입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죠. 구약 시대에서 보여주는 것은 항상 이 외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내면적인 것을 설명하는 시대가 구약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유아기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유아기적이고 아직은 유치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그들은 뭘 아는 거예요? 이 장성한 이의 내면적인 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설명하는 시대가 바로 구약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약 시대에 나오어지는 이 제사장의 이 옷도 결국에는 이것이 뭔 것을 나타내는 거냐?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신분. 뭐냐면은 경찰관이 저 사람이 경찰인지 아닌지를 뭘로 우리들이 파악합니까? 제복을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로 우리가 그를 판단하고, 경찰이 딱 그 신분, 제복을 입고 있으면 신분 의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도 마땅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오늘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 오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또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긍휼의 옷. 긍휼의 옷, 무슨 옷이겠습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또 자비의 옷, 남에게 친절히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친절해야 되는 거죠. 친절하지 않고 약자를 누르고 무시하고 짓밟는 거, 이것은 제사장이 입을 옷이 아니라는 거죠. 또 겸손의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교만하게 세상 괴율, 권세를 가진 그런 얼굴을 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온유의 옷, 거칠고 욕설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고,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을 조그만 거라도 막 해서 막 흔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알고도 참고 눈 감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을 입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제사장이 바로 합당한, 그게 제사장이 합당한 옷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까지 무엇을 또 부었습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부었습니다.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자, 관유라는 것은 특별히 좋은 향을 가진 여러 가지 식물 재료를 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붓거나 바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좋은 향이 나겠죠. 자, 이 기름을 바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죠. 자,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거룩한 상징이죠. 성령의 능력.
기름을 부어주신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딱 모셔드리면은 참 우리 안에 누가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밝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잔에 기름이 불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라는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조명이라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서 행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쫓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의 비추심, 조명하심을 날마다 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그 비추심, 조명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지금 세 가지 조건이 요구되었어요.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됐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고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의식, 정결의식, 그리스도인다운 신분의식, 또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성령의 의식을 이 세 가지 의식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길,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